자, 8장부터 이제 그 1장부터 16장까지의 그 관주를 100만 관주를 의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가. 빨간색 라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초록색과 그것을 거역하는 보라색. 그 두 가지가 제일 먼저예요. 따라가느냐,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의해 가지고 상세부터 기초까지 라인인데 그게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고동색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아웃사이드에 그냥 있는 거고 그것도 따르지 않는 거지만 특히 이 보라색은 따르는 모양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런 것을 한번 특히 이제 그 폐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백성들에게 그 폐역을 표현하거든요. 폐역한 성경이 말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주를 이게 맨 처음엔 번거롭게 느낄 텐데 막연한 것보다는 이게 정선된 거거든요. 자, 이제 빨간색 라인도 성경 전체에 관통해서 이제 흐를 거고 특히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죠. 초록색도 그렇게 흐를 거고 이제 보라색도 흐르는데 이 보라색을 두고 결국은 이걸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육신이라는 걸 두고 12절 13절 이렇게 두 절만 보라고 그랬지만은 이 문장 전체 육신이라는 거를 육신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12절 13절을 그 밑에 옆에서 같이 보는 거죠. 여기 밑에 있죠. 밑에.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돼. 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이 정도 범위로 보여줘야 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강의를 하지 성경 밑에 그 안에 밑에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저한테는요. 이거 영상으로 거기를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나오는 걸 보면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화면이 어떻게 잡히는가 또 보는 거고. 여러분을 옆에 이렇게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유튜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해. 이렇게 해놓고 고정해놓고 이걸 고정해놓고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해놓고 강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면은 그 위아래가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려고 포터블이라는 게 가지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런 게 되는 거. 그런 모니터가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터치라고 그래요. 터치. 이걸 이렇게 하는 걸 터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터치 모니터가 있어요. 값도 비싸질 않아요. 그 새 거래도 국내에도 그렇고 그 중국산이라도 그렇고 20만 원 안짝이면 구하기 때문에 중고면은 뭐 한 3분의 2 가격이나 반 가격에 그래서 나도 중고 지금 하나 지금 신청해 놨는데 10만 원에 지금 도착하면은 그때는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넓게 비쳤을 때는 제가 읽으면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에 이글씨 크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렇게 강의를 이 크기로 해놨는데도 여러분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강의할 수 없어도. 저는 강의하려면 이렇게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키우는 수밖에 이렇게. 키우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키우면서 강의를 하면 고정해 놓고는 키우면은 여기 한 군데밖에 커지질 않아요. 고정해 놓으면은. 움직여야 되네. 나도 이 화면을 움직이면서, 그냥 나는 강의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대한 크게 했는데 이 스마트폰을 갖다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없이 해보면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글씨가 안 보일 뿐더러 여러분도 글씨가 그냥 따라올 때는 안 보여요. 이렇게 키웠을 때는 안 보여요. TV로 정도로 하면은 보일 거예요. TV 정도로 하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고정해놓고 강의하면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바로 이 한 페이지에 부분적으로 따라가면 지금 제가 어디를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요 정도만 보여주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디 자리인지를 몰라요. 물론 장절이 있지만 위치적으로 모른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위치적으로 아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위치적으로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적으로 하나하나를 익힐 때 위아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앞뒤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정해 놓고 내가 강의를 하면은 지금 내가 말 고정해 놓고 글씨 안 보이지만 고정해 놓고 강의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보조적으로 이 스마트폰보다 큰 한 15인치 정도의 크기를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도 보이니까 그걸 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정해 놓고 강의를 하는 거야. 큰 모니터를 연결해서 보면서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키웠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의 화면에는 반영이 안 돼요. 강의 화면은 요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 여기 하고 있다가 여기 하고 있다 여기 하고 있다 여기 하고 있다 다시 돌아갔다가 막 요 안에서만큼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왔다 갔다 할 때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대형 TV를 놓고 보면 돼요. 대형 TV를 놓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이게 다 크게 보이니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이렇게 크게 해주면 안 보이면은 번거롭지만은 그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서 내가 여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당기면 돼요. 동영상 올려준 곳에도 그게 가능해요. 지금도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여기를 하고 있는데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으로 해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이 전체 크기를 보여준 쪽에서 여기만 요 자리만을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만큼이 커져서 보일 거예요. 내가 여기를 하죠. 그럼 또 거기를 이 고정된 데서 이렇게 키워보세요. 요 자리를. 그러면 이게 꽉 차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내가 막 왔다 갔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어지럽게 가능하면 천천히 가려고 그래.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좋아요.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돼. 내리면서 따라오면 돼요. 이미 키워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딱 줄이면 전체가 보인다고요. 그 TV로 보면 아주 그냥 줄이고 느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돼. 그냥 앉아서 TV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인다 이거죠.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르는 게 위치가 느껴진다는 거죠. 위치가. 더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일단은 맨 처음엔 TV만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 그대로 모습이니까. 그러다가 몇 번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옮길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막 옮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은 제가 저 보조 모니터가 그 16인치가 오기 전까지는 요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제가 글씨가 안 보이니까. 지금은 그 올 때까지는 이렇게 당겨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게 오면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볼 때도 그 키우면서 따라오면 되니까. 그리고 원하는 때는 전체를 볼 수도 있고 키우면서 따라올 수도 있고 한번 키워놓으면은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은 집에 있든지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지 말고 노트북이나
가능하면 큰 TV로 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근데 바깥에서 굳이 불가피하게 보게 될 때에는 그 상황이 되면 키워놓고 따라오라는 거죠. 키워놓고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글씨를 판독하면서 보려고 할 때는. 그러나 바람직한 거는 그냥 요대로 모습대로를 가지고 들으라는 거죠. 요대로 모습 가지고 큰 TV에서. 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백만간주가 어떤 효과를 내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지금도 더 키워볼게요. 이게 지금 좌우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 관주를 여러분이 확실히 보게 하기 위해서 자, 육신이라는 단어를 보면 안 되고요. 육신도 육신이지만 문장을 보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갈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요 문장하고 영을 따라가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육신, 영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육신이라는 걸로 지금 같은 8장 안에서도 12절, 13절을 보라고 했거든요. 다른 성경은 잠깐 접어두고 12절, 13절을 가면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아래에 여기까지 가네요. 12절, 13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서 크게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앞뒤도 안 보이니까 내가 이게 진짜 보는 본문은 한 군데도 그냥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자고요. 요 글씨 정도는 스마트폰도 잘 보시면 보이니까. 자, 12절, 13절에 가서 이 육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육신이라는 게 중심으로 이게 지금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왜 안 되냐. 그걸 판단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 빚을 졌지만은 그 빚을 앞뒤도 없이 빚을 졌지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빚이 다 갚아졌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빚을 그냥 그 푼돈이냐 그게 돈으로 표현은 가장 실감 나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값을 치르는데 마지막 카드 한 카드를 쓸 수 없는 카드를 써가지고 빚을 갚아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원도 가서 도박을 하다가 자살할 판에까지 갔는데 말 재벌이라고 그래봐요. 재벌이라도 그놈의 새끼가 자식 새끼가 얼마나 개망난이었는지 회사를 다 걸어버렸어 그냥 도박에다가 어떻게 걸었는지 하여튼 다 걸어버렸어요. 그래도 회사 자산이 만일 되면은 회사 자산이 1조라고 그럽시다. 근데 그놈의 새끼가 1조를 다 걸어버렸네? 걸어버리고 도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1조를 걸고 도박을 할 상대는 같은 재벌급 1조를 걸 만한 사람하고 걸었겠죠. 아니면 강원랜드든지 라스베가스든지 가서 그렇게 걸었겠죠. 저쪽도 1조를 내놓고 나도 1조를 내놔야지 게임이 진행될 테니까 그렇게 걸었겠죠. 근데 그들의 술수가 있는데 이길 수가 있겠어요? 거덜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회장이 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짓을 한 거야. 자식 새끼가. 근데 회사 전체 자산은 1조인데 얘가 한 5천억만 걸었어도 회사는 날아가요. 왜냐하면 실제 현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1,000원만 걸어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친놈 때문에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회사를 살릴 길은 그 새끼하고 의절하겠다. 호적파겠다. 1,000억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질 않고 그 아버지 회장이 예를 들면은 회사만 날아가는 거는 뭐 감수할 뿐더러 그 새끼 내가 위해서라도 더 무슨 다른 것까지 없도록 완전하게 내가 자식을 포기할 순 없다. 내가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내 평생 일고는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자식을 포기할 순 없다. 그리고 온 가족 회의를 한 다음에 야 어떡하냐. 자식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냥 이 살고 있는 집이고 자동차가 모든 걸 다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 그냥 노숙자로 그냥 떨어지더라도 집이고 다 그냥 맨몸뚱이가 나가자. 막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그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분위기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래도 하나님이 이런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들을 내주시면서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만 네가 속았어. 너 어떤 놈에게 그 꼬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나갔냐 이놈아. 그리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사냐 탕자. 그 손을 내밀고 언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지어가지고 육신에게 또 계속 지어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는. 근데 마지막 같은데 무슨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걸로도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오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지를 못했다면은 이게 뭐 답이 없다 이제. 그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히브리서 그런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네가 정신을 못 차렸다면은 넌 죽는 거야 그냥.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넌 사는 거야. 자, 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선 요것만 관주는 요것만 보라고 돼 있어요. 육신대로 져서 빚을 진 자를 돼. 요게 이제 요거 빚진 자를 가지고 풀면은 6장 전체를 보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본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다시 갔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조금만 이제 하면은 그러면 빚진 자라고 우리가 빚진 자를 돼. 이거거든요. 문맥이. 우리가라고 돼 있는 요거 우리가라는 문장이야. 우리가 가지고 볼 리가 있겠어요? 첫머리만 잡아준 거지. 이게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영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항상 그 돼 있는 표현에 그 문장을 보세요. 최소의 문장 특히. 빚진 자로 돼 하는 걸로 보면은 6장 2절부터 15절이라고 하면 6장 다 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6장을 보라는 얘기야. 빚졌다? 빚졌으면은 계속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 여기만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장 가보면은 그 빚을 다 갚았다 이러는 거거든. 6장 얘기가 은혜로, 자, 물론 5장서부터 다 이어지는 거, 1장부터 다 이어지는 거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금 6장서부터 이어는, 5장부터 이어는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 근데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어? 이 은혜로 인해서, 앞에 은혜가 이제 어떻게 나와요? 5장에서 은혜가 넘쳤어요. 율법이 죄를 제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은혜가 이제 은혜 됐단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은혜가 있는지 알겠어요? 사형선고를 받아야, 전도 아니고 노태우고 사형선고를 받아야 사면을 해줄 때 그게 은혜인 줄 아는데, 사형선고를 받고도 사면을 해줬는데도 은혜인 줄 몰라 이 미친놈들은. 그나마도 노무현이는 좀 나, 노태우이는 좀 나.
노태우는 그 아들 때에서도 늘 광주로 가서 무릎 꿇고, 그 아버지 자신도 그렇지만은 뭔가 태도를 좀 다르게 했어요. 전두환이는 뭐 일말에 뭐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헤쳐먹은 것도 다 똑같고 두 놈 다. 나라 돈을 빼돌린 것도 몇 천억이 아니라 얼마나 빼돌린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돈에게 그 통신 그 핸드폰 나왔을 때도 011 줬잖아요. 근데 또 아무도 뭐 말도 못했어. 뻥끗도 못했어요. 자, 어쨌든 힘 있는 놈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저질렀던 그 만행을 인해 가지고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고요. 많은 사람이 계피를 봐요. 계피를. 전두환이 때문에 계피 본 사람이 한둘이야. 한둘이 아니에요. 뭐 광주 시민 전체가 다 계피를 보는 거고 전라도가 다 계피를 보는 거고 그놈 때문에 그냥 그 대대로 망가가지고 그냥 인생이 다 파괴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일말에 자기는 잘못도 없다고 생각했죠. 전두환이 덕본 놈도 많겠지만 전두환 때문에 진짜 근데 지가 힘 있는 동안은 지가 법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떠받들고 막 이렇게 평생을 그러고 그 세력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게 몇 대를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한 것만큼이나 돌이킬 수 없이 그 자자손손까지도 이 땅에 자기 피를 물려준 자자손손까지도 그 라인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은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이 죄를 죄되게 한 후에 은혜가 은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5장에서 전개할 때 5장에서도 4장 끌고 오지만 4장까지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시고 죽으심으로 화목되고 살으심으로 구원하면서 계속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5장이 그 죽으심과 살으심을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 죄가 율법이 모세 때 오기 전부터도 죄는 그냥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여기질 않는 거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기준이 없을 때는 다 죄가 자기들이 죄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근데 기준이 제시가 된 거예요. 기준이 제시 안 돼서 양심에 의해서 그 죄인 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기준을 줬기 때문에 나침반이 주어져 있다고요. 나침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여기 죄를 죄되게 하는 죄되지 않은 그 세상에다가 죄를 죄되게 한 의도가 그 다음에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게 하는 길은 죄가 죄되게 된 후에야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존경이 나발이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건강한데. 네가 박사면 뭐하고 뭐 아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의 건강이 이제 건강한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치명적인 그 건강이 이제 착각이었던 거야. 치명적인 병을 알게 됐어요. 그러기 전까지 건강한 줄 알았다니까요. 뭐 그냥 근육도 생겨 있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건강한 줄 알았어. 근데 치명적인 병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문의가 세계적인 전문의가 어느 서울대에 있다든지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수술 받고 싶어도 줄이 서 있어. 그냥 세계적으로 줄 서 있어. 근데 어떻게 연줄이다 가지고 수술 날짜가 급한데 몇 달 안에 수술을 못 받으면 죽는다는데 근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난 죽었어 벌써. 근데 어떻게 줄이다 가지고 나를 잡았어. 그러면 그 은혜인 줄 알죠. 정말. 그런 것보다 더한 거예요. 인생들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응? 착각하는 놈들한테는 진짜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놈들한테는. 근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이제 빚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 메시아가 의사란 말이에요. 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나 건강한데 무슨 이런 놈하고는 나오는 상관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은혜 되려고 죄가 죄되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장사 치렀다. 그럼 이 죄라고 된 표현이 바로 뒤로 가면 육신이에요. 단어는 다른데 앞에서부터 맥을 잡아오는 게 그게 죄예요, 죄. 죄와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상과 영광으로 생기가 들어왔는데 내가 거기에 머물질 않았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어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애새끼가 갓난애가 난 뭐 독립 이래봐요. 갓난애가 독립해봐. 그거 죽는 거야 그냥. 젖을 먹어야 되고 이제 눈도 뭐 겨우 뜬 놈이 말이야. 독립해봐. 그럼 죽는 거야. 응? 아니 뭐 걷지도 못하는 게 독립이라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거를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말씀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육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있지 않고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께 가야지만 선이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이고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 숨을 쉬고 뭐 공기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이 목사 이 과정이라는 게 심각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거 다 배워야 될 거예요. 뭐 조직신학이고 뭐 3년이라는 과정이 됐든 뭐 다 배워야 될 거 배우는 거 맞아요. 근데 생짜로 자기가 신앙이 연륜이 있어서 장로로 있든지 권사로 있든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평신도로 있다가든지 부름받아서든지 갔을 거 아니야 신학교. 응? 성경 사실 뭐 설교 통해서 아는 것이 전부일 텐데 막상 가서 성경 가르칠 줄로 알고 갔거든.
신학교라는 과정이 배울 게 많아요. 성경을 붙들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언저리 이게 2000년 동안의 신학의 역사 속에서 그 얼마나 자기는 잘한다고 하자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울타리를 보는 거예요. 울타리를. 야, 내게도 이단적 요소가 많구나. 왜냐하면 내가 여기저기서 막 주워 들은 것이 다 100% 검증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해준 그 목사도 그렇고 그 사람도 다 그렇게 악순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정립을 못하고 나오는 꼴이라고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근데 느닷없이 목사가 됐네. 뭐 1년만 다니다 목사 된 또 뭐 그냥 그런 신학교도 있고 뭐 3년을 했어도 그렇고 7년을 했어도 그렇고 목사 되는데 아는 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이러고 그러니까 그 참 양심적인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겁지겁 뭐 주석 갖다 막 사들여 놓고 막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줄 주석 보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인터넷에 베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상 그거를 아주 뭐 훌륭하다기보다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베낀다고 해서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해서 베껴서 토시 하나까지 예 하나까지 꺼져 설교한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그 꿈이고 가치관이고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선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나 단어가 다를지라도 이 은혜가 나를 내가 값을 치러야 될 그 값을 죽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치러야만 되는데 예수님이 치렀다면 우리도 근데 죽는데 그렇죠.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으니까 죽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죽이고 또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차라리.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가지고 예수 믿은 것은 영생으로 예수 안 믿는 건 영벌로. 그때 가서 무슨 기준으로 내가 교회를 했고 난 목사짓도 했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가 돼요. 큰 교회를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믿게 했는데 자기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바울도 그 표현해요. 내가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처음에는 잘했어도 나중에 가서 맛이 갈 수가 있어.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끝까지라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그 끝에 가서 뒤집어지면은 결국은 그게 가짜였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장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 6장 통째로가 얘기하는 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네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믿잖아. 그런 개념으로 세례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이 목적하는 게 너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연합이 됐잖아. 세례가 연합인데, 부활에도 연합인데. 그러면 예수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다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죄의 종노릇한다는 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우리가 육체가 돼가지고 육체가 됐다는 거는 이제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새롭게 창조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중심을 삼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것이 연합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나신 이것을, 이 부활 사건이 다시는 이제 죽음이 그를 주장 못하죠. 다시는 예수님이 죽지 않을 몸, 부활의 그 몸으로 살으신 주장 못한다 이거죠. 그 부활 생명, 그것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죄의 인생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분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죄 있는 모양으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족 전체가 신용 불량자인데 누가 누구를 보증을 해줘요? 다 신용 불량자인데. 응? 다 자기 죄로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 대신 죽는 게 가능하지 않죠. 소용없어요. 죽어도 소용없어. 마음이 가득할 뿐이야. 그런다고 정리가 안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 이 말 계속 처음부터 6장은 이 말만 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그러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하겠느냐? 이거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더한 곳에 은혜가, 죄가 죄되게 한 후에 은혜가 은혜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런 말장난 수준이거든.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를 더해야겠구나.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를 썼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이 은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막 지어도 되네? 빚을 다 갚아준 부모님이 계시니까 나는 또 도박을 해도 되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그 빚을 갚은 건데.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나앉으면서 갚을 갚아줬는데, 마지막 카드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지막 카드.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딱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실 분인데, 딱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지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카드라는 의미로 제가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써가지고 너를 살려놨는데 너 죄 가운데 계속 들여? 그럼 그 끝이 사망이잖아. 그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냐 이러는 거지. 응? 너 미쳤어? 너 그렇게 바보야? 이러는 거라고 지금. 그랬을 때 죄의 종이 되면은 죄에게서 해방시켜놨을 때 어떻게 해방했는데? 너 의의 종이 되는데 왜 그딴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육신이, 자 봐요. 자 네가 계속 불법에 들여? 그러면 너는 계속 자망으로 가는 거고, 그 지체를 불법에 들여? 그럼 불법에로 가는 거고, 지체를 의에게 들여? 그럼 거룩함에 가는 건데, 죄의 동이 됐을 때는 의에서 자유했겠지. 응? 네 멋대로 막 살아도 괜찮았겠지. 응? 그러면 그 끝이 뭐야? 사망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됐잖아. 죄에서 해방됐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죄에서 해방됐다. 여기.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 그냥 해방된 거 아니죠. 엄청난 값을 치러가지고 너를 해방을 시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열매가 뭐야? 영생이잖아. 이게 6장이에요. 6장. 6장 통째로 얘기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고? 그게 그런 죄에 대해서 넌 죽었어 이제. 죄 장사 치러버렸어. 너는 죄의 몸을 면해버렸어. 하나님 못 박힌 게 예수님이. 거기에 네가 믿었다는 게 연합이 된 거잖아. 내 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잖아. 믿었다는 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지금 제가 말하는 논조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백만간주를 봐요. 맨 처음에는 대칭도 보고 다 봐요. 그 다음에는 단어가 죄가 됐든 육신이 됐든 검정이나 보라는 1장부터 끝장까지 통째로 봐. 여기도 좀 관주가 방식이 뭐냐면 6장 통째로 보라는 거거든 지금. 무슨 문제를 두고. 네가 빚진 자로 돼. 옛날에는 빚졌지 옛날에는. 근데 그 빚을 다 갚은 은혜 아래 있잖아. 응?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냐고. 은혜 아래 있는데, 응?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고. 이런 엄청난 마지막 카드를 하나님이 썼는데 두 번 못 써. 그런 카드는 두 번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야. 그럼 너한테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야. 모든 인생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 믿는다는 것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뭘로 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뭘로 봐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꿈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달라지? 천만에. 그건 노력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노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각부터 바뀌고 말도 바뀌고 꿈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물론 여기 아직도 우린 똥통 속에 있어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서 하늘에 거합니다. 여기서 괴리가 있어요. 크리스찬도 탄식이 있어요.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억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모든 크리스찬 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계속 말씀과 성령에서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핏줄과 계속 먹고 숨쉬고 이거 다 뭐예요? 계속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멀쩡하게 다 건강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새롭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자기도 우선 바보 멍충이로 그냥 있는 거야. 자기도 바보 멍충이로 있는 거야. 그 성도들이 자기를 뛰어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 멍충인데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니 성도들을 얼마나 바보로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그게 북한 모습이라고 해요.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었어요. 유럽이든지. 그런 미친놈이 있었다니까요. 국민들 교육을 안 시켰어. 바보 멍충이로 다 만들어놨어. 어느 나라가 근데 참. 그리고 애를 많이 낳게 한다고 무슨 제도를 했는지 어떤 애는 많이 낳았어. 막 상을 주고 뭐 했는지 막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애들이 교육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는 그냥 많이 나가지고 국민은 늘 낳는데 교육이라는 걸 못 받아놓은 그 애들이 직장을 가져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육을 머리 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커가지고 그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뭔 얘기가 아니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 나라가 있어요. 자기는 교육을 다 받은 새끼인데, 지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모든 정치 역사에서 이런 우매한 정치를 펼치는 놈들이 많았어요.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아니, 사악한 거죠. 마귀적인 거죠. 근데 목사가 그 짓을 한다고? 로마계가 그 짓을 한 겁니다. 1700년 동안. 근데 목사도 지금 그 짓을 한다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제발 내려놔야 돼요. 제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평신도 맡도 못한 수준. 자기 평신도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 평신도 맡 자기하고 비교해도 자기 평신도 때만도 못해. 그 하나님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 통째를 두고도 계시록에도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 자, 이렇게 6장 통째루를 1절부터 12절이라고 그랬지만 6장 통째루가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뭘 했지? 죄에 대해서 죽어주심으로. 5장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그 피가, 그 은혜가 계속 은혜 얘기야. 은혜. 한 사람의 죄하고 비교하면서 은혜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은혜와 사랑 얘기한다고 5장에.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도다.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이 말을 다. 은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은혜의 선물이 이 한 사람의 은혜로 이 은사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은혜와 이 선물이 이걸 받은 자들이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너희를 생명으로 끌고 간다고. 이게 5장 통째로예요. 지금 말한 게. 근데 그걸 잘 질서 있게 색깔로도 보여주고 대칭으로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걸 선 따라가면 끝나는 거야. 선 따라가면 이게. 이렇게 5장 자체가 믿음도 초록색으로 따라가지만 빨간색을 제일 먼저 의롭다 하신 십자가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걸로 화평을 그전에 원수돼 있는데 이제는 원수된 자가 이제 화목됐단 말이에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 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내가 쏘았구나. 믿을 거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짓을 신천지 같은 것들이 한단 말이에요. 교활하게 성경 가지고 잘못 막 엮어가지고. 근데 그런 짓을 목사가 하면 되겠어요? 사람의 종을 만들면 되겠냐고.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뭐든지 부모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키웁니까? 맘마보이를 만드냐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혼자 스스로 음식을 먹어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음껏 먹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생각도 독립적으로 하고 꿈도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깨고 싶으면 깨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능력을 키워주도록 하죠. 그런 능력을 키워줘도 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면 이게 맛이 가거든. 그래서 부자가 자식을 키울 때 더 엄하게 키워요.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다 엄하게 키웁니다. 한순간에 다 말아먹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몇 대에 걸쳐서 물러줘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한 미친놈이 나오면 다 말아먹는다는 걸 안다니까. 남양 유업도 어떻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든지 아들인지 왔는데 손녀딸이 막 마약하고 막 이러니까
그 이미지가 그 하나로 그냥 남양유업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고 목사도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자체도 그렇고 이미지예요. 이미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지가 한번 잘못됐다. 그러면 다 망가져지는, 다 그냥 무너져. 뭐 기술력이 좋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안 가버리면은 부모도 자식에 대해 믿음이 없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콩, 그 새끼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난 안 믿어.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팥으로 매주 쓴다고 난 믿어. 믿음 있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인 거거든, 그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기꾼 취급하지 말아요. 아담 때부터 실패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기꾼 취급한 거야. 하나님 모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해야 돼. 방법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셨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거를 이 개념을 잡는데 이 마지막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해봐야 돼요. 응? 제가 하는 대로 맨 처음엔 따라오지만 빨간색만 따라가면 되게끔 되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게 되도록 저도 지금은 이게 된 게 아니에요. 5장 하면은 그냥 5장 하면은 이 대칭도 의지하지만은 5장 하면은 이 빨간색이 이거 빨간색이 딱 보여요. 이렇게 은혜. 지금 내가 글씨가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여 나도 글씨가 안 보이니까 얘기를 못 해요. 5장 통째로가 이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 선을 걷잖아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이거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앞에서부터 4장까지 이게 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할 때 바로 전절을 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주신 것을 죽으심으로 그렇게 됐고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 끌고 오면서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런 것을 십자가 사건을 갖다 아브라함에게도 제시한 거고 여호와 이레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딱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로 우리를 의롭다고 아브라함도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게 그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아브라함도 얻은 것처럼 바로 예수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것처럼 우리의 의롭다 하시면서 살아나셨다는 그 예수를 믿었다니까 아브라함도 그 예수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데 그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 그러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에게 허락된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바라보고 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을 결국 그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연약해서 죄인된 자를 위해서 죽으시면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고 그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화목이 되었다면 그 사람, 죽으신가 사람이 얘기하면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죽으셨다, 죽으신 사람과 화목하셨다, 죽으심으로 화목되었다면 그 살아심으로 구원 얻는다. 이러면서 이걸 계속 이게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이거를 5장 통째로 이렇게 우리 장에 대해서가 제일 또렷하니까 그 장으로도 기억을 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목을 얻게 하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빨간색만 이어도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사망이 왕노릇 되는데 오시자의 표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 같지 않다. 이건 다 죽게 했지만 다 살린단 말이죠. 이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면 이 선물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함을 주고 모든 사람을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에서 왕노릇 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는 한 사람의 걸로 한 사람으로 정죄에 이뤘고 한 사람에게서 의롭다함 받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죄인되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죄인되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되고 그 율법이 그럼 왜 가입했느냐? 이 율법이 죄가 죄되게 하려고 여기 죄를 여기지 않았다가 여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죄가 죄되게 해서 은혜가 은혜되려고 5장이나 6장이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장부터 8장까지 5, 6, 7, 8장이 다 은혜와 사랑 얘기하려고 그래요. 앞에서는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고 복음 얘기를 해도 예수님 죽고 살아나심이고 은혜 얘기도 죽고 살아나심이고 사랑 얘기도 죽고 살아나심이고 그렇게 해서 소망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소망을 주지. 사랑을 믿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여러분을 뛰어넘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야. 싹꾼이에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에요. 목사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 영혼을 살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사랑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쭉정이거나 가라지예요. 목사짓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를 두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말씀을 안다고 시부렁거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응? 유대인들이 지금 3,500명 있다는 말씀을 시부렁거려요. 다 외우고. 근데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가라. 심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을 시부렁거리지 않은 만도 못해. 여기까지 하자.